예,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1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이제 그 앞에서는 이 말타 멜리데 섬에 도착을 해가지고, 거기에 원주민들이 그들을 따뜻하게 맞아주고, 그리고 나서 또 독사에 물렸지만 살아난 것을 통해 가지고 바울이 신이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만큼 아, 그 환경이 완전히 바뀌어지고 그다음에 보블리오 뭐 추장이라고 해야 될까 하여튼 거기 제일 높은 사람 그 사람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 가지고 고통당하고 있는데 안수하니까 병이 나아지고 또 병이 나아지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마을 사람들이 다 몰려와가지고 제 병도 고쳐주세요, 제 병도 고쳐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질병을 고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 그 바울이 거기 있으면서 엄청난 사랑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때 도착한 게 겨울이기 때문에 겨울에는 출항을 할 수가 없죠. 옛날에는. 그러니까 거기서 3개월 동안 머물고 있다가 이제 출항을 하게 되는데 그때 연도가 이게 67년인가 60년인가 그거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67년 2월 8일쯤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겨울이 막 지나고 이제 봄이 찾아오려고 하는 그 어간에 이제 출발을 해가지고 로마로 입성을 하게 되는 그 과정인데요. 지도에 보면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지도에 보면 여기 이제 멜리데 몰타 섬에서 2월 8일 날 출발을 해가지고 수라구사에 갔다가 3일 머물러 있다가 레기온으로 올라갔다가 레기온에서 이 시칠리스하고 이탈리아 반도 사이로 틈을 해가지고 브리올에 올라가 있다가 브리올에서 로마까지 가는 그 여정을 지금 담고 있는데요. 이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갔다라고 하는데 그 배의 머리의 장식은 디오스구로, 디오스구로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디오스구로는 원래 보면 제우스의 상둥이 아들입니다. 상둥이 아들인데 두 아들이 그 배가 다른 아들입니다. 저기 엄마가 다른 두 아들인데 서로 다른 엄마한테 태어난 아들인데 닮기는 너무나 쌍둥이처럼 이렇게 닮았다. 그래서 쌍둥아들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두 아들 중에 하나는 바다의 신, 다른 하나는 육지의 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조금 이 아이러니 같은 그런 게 좀 있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 알렉산드리아 배와 이 모든 것을 인도해 주었는데 그 알렉산드리아 배 머리에는 그 제우스 신의 아들 형상이 그려져 있었다. 이 누가가 하필이면 또 이걸 기록을 이렇게 한 것은 어떤 뭐 의미라고 할까 좀 아이러니가 있다는 거죠. 이거는 사실은 이 배는 하나님이 인도에 가시는 것인데 제우스 신이 바다의 신, 뭐 제우스 아들의 신인들이 배를 인도에 가고 배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 같은 그런 아이러니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사실은 실제로 우리 하나님이 온 세계를 인도하시고 또 바다도 인도하시고 풍랑도 인도하시죠.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서 12장 이렇게 보면 누가 40장 12절인데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가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대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을 달아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서 그를 가르쳤으랴. 진정한 신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가르칠 수 있는 뭐 다른 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온 세계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다 태평양은 내 손바닥 안에 또 대서양도 내 손바닥 안에 있다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분이 도대체 어, 어떤 신이 그런 신이 있을 수 있겠느냐. 그리고 한 뼘을 재가지고 하늘을 뺨으로 재어가지고
이 하늘이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신이 어디에 있겠느냐. 고 이 이사야서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아스고로라고 하는 그 신이 마치 그 배를 인도해 가고 그 바다를 다스려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진정한 신이다 하는 것을 이사야서에서 말하고 있죠. 이사야서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지고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제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고 말하면서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은 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자유의 몸이 되어지고 포로에서 해방되어지고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믿을 수가 없죠. 누가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왕을 이길 수 있겠으며 바사 왕 고레스를 이길 수 있겠으며 이 대제국을 뭐 어떻게 하나님이 통치를 해서 우리를 빼낸다는 말인가?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12장, 창세기 40, 이사야 40장 이렇게 쭉 내려가 보면 마지막에 이제 하는 말씀은 그 유명한 말씀, 제가 자주 했던 말씀인데,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 내가 어찌하여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겼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께 벗어난다 하느냐. 그 앞에도 보면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말하고 있죠. 너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였는가 보라. 주께서는 그 수혜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내가 금요일이 됐다 이 말을 저 마음에 많이 이렇게 뭐 잘 박힌 꼽힌 말씀이라고 할까. 그래서 제가 자주 인용했던 거죠. 하늘에 그 많은 별들이 있는데 그 별 하나하나도 다 만드시고 불러내 가지고 이름을 수성, 금성, 뭐 명왕성, 해왕성 다 불러가면서 그걸 만들어내시니까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그런데 야곱아 왜 너의 사정은 헤아릴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너를 바벨론에서 풀어내 가지고 예루살렘 땅으로 옮겨서 너를 살게 할 수 있는 신이 나라는 것을 왜 못 믿고 있느냐. 하나님이 답답한 마음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 내용이 이제 이사야서 40장 이후에 나오는 말입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이라니까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내가 너를 구원해낼 것이고 강물이 너를 섬멸하지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 있을지라도 불이 너를 사라지도 못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태우지도 못할 것이라니까 네가 어떤 어려움에 있든지 간에 내가 건져내면 고레스도 내가 일으키지 누가 고레스를 일으켜서 너희를 보낼 수 있게 하겠느냐 내가 아니냐 그걸 계속해서 이사야서 계속 그 이야기를 합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제가 주일날 그 설교를 하다가 제가 본문을 다른 데로 이제 옮겨서 지난주에 설교를 했는데, 근데 계속해서 하는 말씀이 내가 하나님인 걸 왜 모르냐? 디아스고로가 그게 바다의 신이 아니라 그 바다의 신이 너를 유라굴라 광풍에서 구해주지 못한다. 내가 진정한 신이다. 내게 왜 구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포로된 상황이 있지요. 전혀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지요. 이 정말 저는 이 웨이메이커 교회 풀리지 않는 이 웨이메이커 교회 하나님 도대체 이 웨이메이커 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합니까? 야, 내가 천지를 만든 하나님이 아니냐? 내가 인도하면 내가 교회 주인인데 내가 교회를 세울 수 있으라고 왜 못 믿느냐? 믿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기도하면 될 텐데 왜 그걸 못 믿냐? 너희 가정에 있는 문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어렵고 힘들고 오래되고 정말 포로로 이렇게 사로잡혀 있는 이 문제를 알지라도 내가 온 천지를 만들고 하늘을 손바닥으로 바다를 바다를 손바닥으로 하늘을 한 뼘으로 잴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태평양 대서양이 다 내 거고 내가 통치하는데 왜 너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고 생각하느냐? 야, 참 야곱아 답답하다. 이스라엘아 답답하다. 왜 내게 너 문제를 가지고 와서 회복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느냐? 어,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신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또 늙은 자에게 나이 들은 자에게도 능력을 주시고 또 나는 아무리 해도 능력이 없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힘을 주는 이가 여호와가 아니냐. 하나님이 힘도 주고 능력도 주고 무능하면 뭐 다른 게 필요하면 공급도 해주고 다 그런 하나님이 나 여호와인데 왜 나를 신뢰하지 못하냐고 저한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전체 인생을 통치하고 있는데 내게 와서 구하면 내가 너를 불가능하게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회복시켜 주지 않겠느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기 없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내 문제에서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니까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가 믿나이다. 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계속 전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도 물 가운데로 지날 때 어, 예루살렘에서는 폭도들에 의해서 죽으려고 할 때 천부장을 통해서 구해 주었고 또 바다에서는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서 죽을 뻔하는데 살려주셨고 독사에 물렸다가 죽을 뻔했지만 하나님께서 또 살려주셨고 오히려 거기서 병을 고쳐줌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환대를 받고 뭐 죽을 고비를 다 넘겨가지만 내가 너를 인도해서 로마까지 보내준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찌하든지 그 길을 끝까지 가게 만들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다 던져놓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때까지 how long, how long 하나님 언젠가는 답하시겠죠. 하나님 일어나십시오. 하나님 깨십시오.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일해 주십시오. 내게 주신 약속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는 전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아, 가다가 포기하지 말고 이 믿음의 또 기도를 해나가는 이 길을 통해 가지고 계속 전진하다 보면 여러분과 제가 다 예루살렘에 또 로마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남으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서 이렇게 했는데 수라구사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내고 남풍이 일어나서 보디올에 갔다 그랬죠. 수라구사에 있다가 그 다음에 레기온에 가서 하루를 머물다가 그 다음에 남풍이 분다는 말이 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불어가는 그런 발음이겠죠. 그러니까 바람을 쭉 하나님께서 불어주시니까 버디올까지 갔는데 이 버디올까지 하루 만에 갔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가 380km. 380km면 이 하루 만에 이 범선이 갈 수가 없는 길이거든요. 부산에서 제주도까지 280km거든요. 280km인데 그거를 요즘 페리호를 타고 가면 13시간 걸린다고 하네요. 280km를 13시간 걸려서 오늘날 배가 그리 가는데 하나님이 바람을 하고 불어주니까 여기서 380km를 하루 만에 가버렸습니다. 이 하나님이 보내려고 하면 엄청 빨리 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려고 애를 쓰고 하면 내가 가려고 애를 쓰면은 자꾸 서풍이 불어가지고 가려고 해도 못 가고 가려고 해도 못 가고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한번 훅 불어주면 그냥 하루아침에 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요. 요셉도 노예로 팔려갔다가 종으로 떨어졌다가 그래도 하나님이 한번 세워주시기로 결정하면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그 총리로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열심히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한번 훅 불어주시면 어느 순간에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길로 나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훅 불어주셔서 금방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약속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서 형제들마다 만나 청함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일회를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니까 사람들이 이제 형제들 만나서 일주일 동안 머물러 있다가 그러니까 보디올에서 일주일 동안 머물고 있다가 이제 가게 되는데 그 로마로 들어가는데 들어갔다가 아피오 광장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바울의 로마 교회에 있던 사람들이 여기까지 나오게 됩니다. 이 트레이스 타베르네라고 하는 것은 새 여관이란 말이에요. 이 트레이스 이 말은 트레스 그 우리 YM에서 하는 뭐 Yes. 트레스 디아스 있죠. 그거 그것도 이 트레이스 이 말인 것 같은데 이 트레이스라는 말이 트리오 이런 말이니까 삼이라는 말이에요. 삼. 그래서 스파니시는 3이야, 3. 예? 스파니시는 셋이라고 해요, 3. 그렇죠. 그래서. 예. 그러니까 이 3인데 트레스 디아스가 3이라는 겁니까? 예, 예,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게 트레스 디아스구나. 그래서 이것도 이 여관 이름인데 셰 여관 트레이스 타베르네라고 하는 셰 여관의 아비오 광장에 아비오 광장 안에 있는 그 여관에서 다 사람들이 만나게 됩니다. 이 아비오 광장은 원래 아비오 장군의 이름을 기념해서 만들어 놓은 광장이거든요. 예루살렘에서 한 58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이 보면 이 부디올에서 조금 더 이제 로마로 가니라 했는데 어느 어간점에 한 50km 정도 떨어진 곳에 그 아비오 광장이 있습니다. 그 광장에서 이제 로마로 들어가기 전에 58km를 걸어 나와 가지고 로마 교인들이 만나서 바울을 격려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아비오 광장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로마의 개선 장군이 로마에 들어갈 때 그 로마로 난 쭉 길을 사람들이 막 서가지고 개선 장군을 환영하는 그런 길인데 그 광장으로 딱 들어가면서 승리의 입성을 하는 바울입니다. 근데 아무도 뭐 맞이해주는 사람이 없는 그 죄인으로 들어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적인 눈으로 보면 개선 장군으로 로마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도 사람들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뭐 그런 예를 많이 들죠. 뭐 30년 동안 아프리카 선교사에 가다가 돌아오는데 배 타고 막 항구에 들어가니까 막 빵빠레를 울리고 뭐 그렇게 하면서 자기 환영하고 레드 카펫이 깔려 있고 막 이렇게 하니까 야 내가 30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수고했는데 이렇게 나를 맞이해 주는 사람들이 환영해 주는구나 하고 기쁨으로 내려가는데 보니까 자기가 아니고 거기 무슨 왕자가 타서 내린다는 거는 그걸 이제 맞아주는데 그 왕자가 지나고 나니까 뭐 레드 카펫이고 모든 게 뭐 다 지나가 버리고 아무도 없고 자기를 영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도 수고했는데 왜 하나님 저를 맞이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야, 너는 아직 그 본향에 이르지 않았잖아. 내가 본향에 이를 때 그때는 천사들이 빵빠레를 울리면서 너를 맞이해 줄 것이다. 근데 바울도 죄인과 같이 아무도 맞이하지 않는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천국에서는 믿음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우리를 축복하고 또 빵빠레를 울리며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아침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려고 할 때마다 여러분 눈에 보이시죠? 천군 천사가 제 주변에 지금 제 뒤에 천군 천사가 다 보이죠? 천군 네. 천사가 영의 눈이 뜨인 사람, 마음이 고운 사람만 다 보입니다.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이 기도회를 축복하고 격려하고 힘내라고 이렇게 격려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로마로 입성할 때까지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비전과 꿈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전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바울이 이 드레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온 이 형제들을 보고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이런 동료들, 믿음의 사람들이 있을 때 바울도 담대함을 얻는다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게 새벽기도 혼자 하는 것보다 두 분이라도 같이 이렇게 기도하니까 저도 뭐 힘이 많이 나죠. 또 뭐 여러분들도 이렇게 같이 기도할 때, 합심해서 기도할 때 큰 힘이 나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면서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꿈, 비전, 또 우리 문제 가운데 있을 때 벗어나기를 소원하면서 계속해서 로마로 입성할 때까지 기도하고 나아가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나아가면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바다를 손바닥으로 재시고 하늘을 뼘으로 재시는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 소원의 항구로 또 사명의 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전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제 바울이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으면서도 결국은 로마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또 불가능할 것 같은 로마 입성도 가능해지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꿈과 비전과 또 우리의 문제와 한탄과 한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가실 것을 믿고 지치지 아니하고 머무르지 아니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또 능력이 없는 자에게 권능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이 로마로 입성할 때까지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대에도 축복해 주셔서 끊임없이 서로를 격려하며 앞으로 전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음. 아멘.